자, 오늘은 이스라엘 제3성전 재단 봉헌과 트럼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동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 근래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금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많이 읽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경영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은 앞날을 내다보는 거,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기겠다 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류를 구속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이 예언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메시아가 결국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이제 와야 되니까 이 메시아를 내는 그와 같은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민족을 우리가 보통 유대 민족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씨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와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서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한 때가 오게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자의 씨를 주신다고 하는 게 이렇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반 정도의 삶을 사시고, 특별히 맨 마지막 3년 반 공생에 사시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 이 예언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여기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인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거기 17권이 있어요. 그 17권을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해요. 대언서, 이사야 대언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대언자까지 대언서가 있어요. 17권이. 그 17권 대언서에서 줄기차게 외치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재림의 때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재림의 때에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한 3분의 1에서 3분의 1,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 8장, 9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나라를 이제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라를 건국하고 그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 저 유대인들, 저기 가 있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불신자예요. 그냥 명목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적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와 같은 예식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에까지 랍비들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한 저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라기 3장 1절 이제 가서 보시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 그 메시아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메시아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 돌아간 그 사람들 가운데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메시아가 이제 오려고 하면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여기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건축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 7가지 명절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은 속죄일이라는 명절이에요. 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온 민족을 위해서 뿌리는 것과 같은 피를 가지고, 그리고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민족적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때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걸 하려고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날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제 파괴 이렇게 시켜버리기 때문에 AD 70년부터 지금까지 그날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해 속죄를 민족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날 2000년 동안 속죄를 받지 못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성전을 빨리 지어야, 그래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속죄일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민족이 속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 땅이나 지을 수가 없잖아요. 성전은 지어야 될 땅이 있어요. 그 땅,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을 나중에 다윗 왕이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을 이렇게 사면서, 그래서 그것이 성전터가 되고, 그리고 결국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거기에다가 주의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못 해요. 이스라엘의 땅이 이렇게 있어도 그런 데는 성전을 못 지어요. 반드시 어디에 지어야 되냐 하면 이 모리아산이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이렇게 나라를 세웠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성전 터가 있는 그 땅, 그거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취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967년 6월에 있었던 6.1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는데, 그게 구예루살렘이에요. 구예루살렘. 그 구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1 전쟁을 통해서 요르단을 내쫓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구예루살렘 시가지 그 지역까지도 관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1967년 6월에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하면 성전 터를 짓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성전 터입니다.
뭐 여러분 뭐 그림을 보셔서 이슬람의 이 바위돔 사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대다수 이제 뭐 전통적인 그런 그 견해에 따르면 여기 이슬람 사람들 저 사원이 있는 이 바위돔, 바로 여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모리아 산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성전을 지을 터라고, 지금까지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성전 산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높은데 이렇게 불쑥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템플 마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그냥 성전 산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산을 드디어 196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이래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우리나라 수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오케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에다가 다 대사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뭐 대사관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수도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외국과의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빌딩을 지을 수가 없고 해서 테라비브라고 하는 그 도시에다가 이렇게 대사관들을 짓고, 거기서 이제 외국과의 그 업무를 모든 걸 이제 본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대통령들이 예루살렘이 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겠다 하고 말로만 계속 인정하겠다 인가 한 거를 그러나 한 70년 동안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타나갖고, 그래서 지난해 바로 요 2017년 바로 요 12월 딱 1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게 굉장히 소요가 일어나고,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들고 일어나고, 특히 이슬람 국가들 왕왕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뭐 하여튼 굉장히 소용돌이가 이제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게 이제 딱 1년 된 거예요. 1년. 그러고 나서 올해 2월 15일 날 제3성전 동전을 발행했어요.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거, 이 동전, 이걸 누가 발행했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공회에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했던 그게 공회예요.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이렇게 베드로라든지 잡아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내리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최고 법정도 되고 뭐 최고 집행기관도 되고 이런 데가 이제 산헤드린입니다. 근데 지금 산헤드린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데서 제3성전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고맙게도 이제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동전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동전의 뒷면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템플 코인, 이렇게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템플이 나와 있고, 이 동전의 앞면에는 가서 보시면 두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고레스 대왕. 지금부터 한 2539년 40년 뭐 이렇게쯤 전에 유다 사람들 포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될 때 바빌론을 멸절시키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거기 제1대 왕으로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유대 사람들 원하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칙령을 내린 그런 일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옛날에 2500년 전쯤에 그거 일어난 거고, 지금 이 시대에 고레스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트럼프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트럼프 동전을, 이거 동전의 이름은 템플 코인이에요. 원래는 성전 동전인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그냥 이름이 트럼프 동전이에요. 트럼프 동전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주화를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주화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선언과 함께 독립 70주년, 올해가 독립 70주년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70주년이고 이스라엘은 독립 70주년이에요. 그래서 5월 14일 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럼프 기념 주화를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20살 이상이 되는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성전세 성경 가서 보시면 반세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가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돈의 단위가 뭐예요? 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쓰는 돈의 화폐 단위가 세겔이에요. 세겔. 지금도 세겔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세 반세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뒷면에는 제3성전, 그 다음에 앞면에는 고레스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이 두 개 얼굴을 이제 새겨서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만든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했는데 그거를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세웠으면은 그러면 세 번째가 될 텐데, 스룹바벨 성전 있는 거 그거를 수정을 하고 해서 그걸 크게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성전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환란기 성전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제3성전이 결국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런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이 에스겔서 39장 넘어가면서 이제 40부터 48장까지 천년왕국 성전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4개 정도가 이제 세워졌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것, 총 합쳐서 4개가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드디어 2018년 5월 14일 날 가서 보니까 Welcome to Jerusalem, 예루살렘에 온 걸 환영한다 하고 뭐라 그래서 US Embassy, 그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대사관이 세워진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데, 하여튼 트럼프라고 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수도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대사관을 다 옮기려고 하겠죠. 눈치를 보죠. 지금 이슬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옮기려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브라질이 이번에 좌파 정권에서 우파로 확 돌아섰죠.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브라질 대통령 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대사관을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겠다. 자,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드디어 대사관을 이제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아주 획기적인 그 역사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지난 한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세상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빠요. 특별히 올해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위 대북 평화 쇼라고 하는 이 쇼, 이 거짓의 산에 묻혀갖고 정신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제 거짓이 드러났죠? 어제 뭐라고 거짓이 드러났어요? 이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북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한 비핵화였다. 어제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헛수고한 거다. 지금 뭐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 그래갖고 그냥 쫓아가서 미국 가갖고 뭐 한다 그러고 다 했는데, 그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 게 그거 한 겁니다. 이 대북 평화쇼 이거 하는 가운데 뭐 통일이 오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여러분 통일 그렇게 안 옵니다. 그런 식으로 통일이 올 것 같으면은
그건 뭐 너무 쉽죠. 안 돼요. 그렇게 통일 안 이루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서 많은 시간 다 버리고 경제 다 망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됐고, 또 뭐 트럼프 얘기도 있고 김정은 이야기도 있고, 지금 중국이 또 지금 망조가 들려서 다 망할 지경으로 지금 가잖아요. 미국이 그냥 두지 않으니까. 뭐 중국 그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물가 계속 오르죠. 취업 떨어져 갖고 사상 최대 지금 실업자 지금 생기고 있죠. 안 되잖아요. 뭐 먹고 사는 거 어려워지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하루하루 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몰두하고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 일인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이스라엘 사태나 이런 거에 이렇게 비하면은 사실 인간 역사에서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에 맞습니다.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제대로 다시 이제 해야 돼.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이제 좀 눈을 더 크게 뜨고 예수님 재림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도 조금만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진행되는 그런 일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차를 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면서 계속 내비 보시죠? 얼마나 남았나, 뭐 어떻게 됐나, 뭐 했나 해서 가면 이제 부산이 다 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왜 자꾸 보는 거, 왜 자꾸 보는 거예요? 안심이 되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거의 다 왔구나. 그렇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거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 재림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질적으로 더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깨닫고 살아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많이 살아봐야 80년. 여기 뭐 대다수 보니까 50 다 넘으신 것 같은데 이제 뭐 많이 사셔야 이제 30년. 그렇죠? 저도 60이에요. 만 60 이제. 그럼 뭐 많이 살아야 얼마 더 살겠어요? 남자 평균 수명이 80이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원히 살 때 아닙니다. 이게 영원히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그와 같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때, 이런 것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부산 종착지를 가려고 하면 거기 신경 쓰고 살잖아요. 내비 계속 보듯이. 그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종착지, 이거에 관련된 그런 소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내비게이션 보듯이 우리가 좀 보면서 살아야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걸 기쁨으로 극복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요 네 개만 잘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이렇게 이제 하니까 국내 이런 거 어디에서 뭐가 일어났다 말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외국 뉴스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쪽을 시간을 내셔서 가끔씩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 7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사건 중에 이제 하나가 2018년 5월 8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을 폐기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제가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슬람,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그렇죠? 이게 다 포함이 된 게 이란 핵협정 포기예요. 이와 함께 포괄적 공동행동개혁으로 유예해왔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이런 제재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이란 핵 문제는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란의 한 반정부 단체가 2002년 8월 이란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시설,
이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폭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오랫동안 여러분 북한 뭐 이란 이런데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악한 일을 이렇게 하면 이거 되돌려 놓으려고 하면 지금 여기 외교적인 노력을 가지고 13년을 노력한 거예요. 13년을 노력해갖고 2015년에 그때 대통령이 누구예요? 오바마거든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흐리멍텅하게. 이 사람 자체도 이슬람이고, 이 오바마가. 그러니까 이게 이란에게 유리하게, 이란에서 그냥 몰래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이란하고의 핵 협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 2015년 7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협정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핵 개발 포기하고 나머지 6개국은 이란 경제 이 제재하는 거 이거 해제한다. 자, 그런데 오바마가 이제 끝날 무렵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나오면서 공약을 했어요. 뭐라고 공약했어요? 이란 핵 협정은 내가 반드시 폐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올해 5월 10일인가 아까 말씀드린 8일인가 해서 이란 이거 지금 서명한 이게 문서예요. 이게 핵 협정을 내가 파기하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하고 자기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 들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란 핵 협정이 공식적으로 이제 폐기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핵 합의 위반에 맞대응해서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핵무기를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나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슬람 국가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두 개의 맹주 국가가 있어요. 하나가 이란,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힘들다는 거.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이스라엘 향해서만 쏘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도 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네 그 이슬람 전체를 자기네가 맹주 국가가 돼서 다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사우디, 쿠웨이트 할 거 없이 반대하는 데는 다 갖다 쏘는 거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뭐라고 그래?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이슬람 안에서도 커다란 이런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여러 나라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어요? 네타냐후 수상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격하면 우리는 7배로 보복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7개월 전에 2018년 5월에 트럼프가 이란과 핵 협정 이거 파기하면서 지금 저 중동 저 문제가 지금 저렇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또 이제 있었냐? 엊그제 있었던 거예요. 2018년 12월 1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데 트위터에다 또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어요? 우리는 IS와의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는 일, 이게 매우 슬펐다. 이 IS하고 뭐 싸우다 보니까 몇 명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군대 다 철수할 그런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시리아에서 2,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던 이 미국 군인을 빼겠다. 이렇게 해서 시리아 주둔 미군의 전원 철수를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신문에 나온 그대로 터키, 시리아, 미군 뭐라 그래요? 철수 환영. 그러더니 제일 먼저 환영한 사람이 푸틴이에요. 제가 어디 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슬람,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지금 미국, 푸틴은 러시아, 터키, 시리아, 이란 다 이게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제일 어려움 당하는 나라가 또 어디겠어요? 지금 이 군인 빼오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 항상 그렇게 엮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이슬람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파견군 철수 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 터키입니다. 터키 아주 공식 환영 논평을 이제 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환영하겠어요? 지금 시리아 지금 다스리고는 독재자가 하나 있어요. 아사드라고 해서 화학무기까지 사용해서 사람 죽이는 말 그대로 아주 악한 독재자가 있어요. 그 시리아 대통령이 환영한다 그러고, 또 누가 환영한다 그랬어요? 푸틴. 너무 좋죠. 이제 뭐 미국이 다 빠져나가면 자기네가 다 거기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이슬람 국가도 거기 거의 다 멸망당해서 이제 존재할 수 없게 되는데 갑자기 미군을 뺀다 그러니까 또 이슬람 국가도 환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환영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서 즉시 비판했죠. 아니 지금 이거 미국만 이거 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동맹국들이 다 같이 가서 이거 한 거지. 물론 미국이 많이 했지만 아무 상의도 없이 뭐 동의 절차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군인을 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 쿠르드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 시리아 북쪽 여기 터키 있는 쪽이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을 가장 지금 많이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터키거든요. 터키. 근데 미군이 빠져나가면 쿠르드족은 또 엄청나게 많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영어로 패닉 상태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패닉 상태가 되고, 터키, 뭐 시리아, 러시아, 뭐 이란 이런 싱글벙글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도 초긴장 상태가 되고, 이게 지금 12월 19일 날 일어난 겁니다. 12월 19일 날. 이렇게 됐더니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대통령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사임 발표 이렇게 돼서 하여튼 어쨌든 또 이 중동 이 지역에 하여튼 좀 어려움이 지금 또 생기고 있어요. 이게 중동 이렇게 나오면 항상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전쯤 이렇게 전에 에스겔서 38,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거 없어요. 저쪽에 러시아가 뒤에서 다 대든지 하여튼 군대를 이끌고 오고, 이스라엘 중심 해서 그 옆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일시에 이스라엘로 몰고 들어오는 이런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뭐가 어떻게 돼갖고 하여튼 터지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하든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동항을 얻어야 돼요.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얻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지중해까지 나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디죠?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해서 어디 이 북한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해군이고 뭐고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뭘 이제 하게 되니까 계속 팽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슬람, 러시아 뭐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이쪽으로 이게 귀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제 일어났냐? 12월 10일 날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한 2주 정도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있어요. 이 하누카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12월 10일이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70개국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뭘 했냐? 제3성전에 사용이 될 제단 봉헌식을 거행했어요. 제단 봉헌식. 여러분 아직 성전은 짓지 못했는데 일단은 제단이라도 우리가 먼저 봉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통곡의 벽 아시죠? 그 통곡의 벽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그래갖고 실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12월 10일 날 감행을 한 거예요. 12월 10일 날. 그래서 제단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거 쇠 연장을 가지고 이거 깎아갖고 돌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이런 그 돌을 가져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2.7m, 2.7m, 2.7, 2.7, 그 다음에 높이가 1.5m가 되는, 여기 가서 보시면 재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 두고, 그리고 저 재단을 다 이제 만들어서 그날 뭐 짐승도 다 해서 태우고 뭐 다 이제 한 다음에 지금 이 재단을 블록 형태로 다 해체를 시켜갖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언제든지 이 성전만 지어지면 다시 제3성전 거기에다 이 재단을 갖다 놓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재단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재단 프로젝트. 이때 이제 랍비 바룩 카하네라고 한 사람이 실제로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양 살아있는 걸 잡아다가 거기서 양을 목을 쳐서 죽이고 그러면 지금은 불법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밖에서 이제 죽여가지고 그 죽여놓은 그 양을 가져다가 이렇게 짐승을 가져다가 실제 이제 희생 예물을 드린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 70개국 대표를 오라 그랬는데 그 중에 구아테말라 대사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해서 어쨌든 이 하누카 명절에 제3성전에 쓸 제단을 이제 봉헌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하누카에 했는가? 하누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를 하누카 명절에 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누카가 뭔가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여러분에게 좀 하누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누카는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160년 전쯤, 그러니까 주전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을 그 지배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것을 기념하며 시작된 유대교의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은 뭐 유월절, 그렇죠? 뭐 장막절, 오순절 이런 것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그럼 불임절, 그렇죠? 그리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대언자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 침묵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하누카. 자, 그래서 성전을 되찾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교도 신상을 치우고 불을 밝혀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래서 하누카는 봉헌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진행이 되냐?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8일 동안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누카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어디든지 가셔서 하누카 이렇게 치시면은 그럼 꼭 이렇게 촛대가 뜹니다. 이렇게 이게 이 초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 등잔대는 1개, 2개, 3개, 이쪽에 1개, 2개, 3개, 가운데서 7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는 9개가 들어있습니다. 9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 9개 촛대의 이름을 하누키아라고 이제 불러요.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 하누카 이 기간에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다 계속 8일 동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빛의 축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대개 언제 이루어지냐? 12월 중순경에 이루어지. 12월 10일에서 12월 중순, 그 유대력 그거에 따라서 양력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꼭 뭐하고 거의 겹치냐 하면 성탄절하고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이거 알지 못하면 이게 뭐 유대인들의 성탄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성탄절 없습니다. 없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이 없어요. 근데 성탄절 기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쯤에 하누카 명절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누카가 생긴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65년 전에 하스몬 가문에 제사장이 있어서 이름이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 4명이 있어요. 그 아들 4명이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지배하던 시리아 지역에 본부를 둔 그리스 왕국이 있어요. 그 그리스 왕국에 아주 무서운 왕이 하나 나타나요.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빛의 뭐 사자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에피파네스라는 게 빛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무서운 왕이 일어났어요. 이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이제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그리스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330년 그 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을 멸절을 시킵니다. 멸절시켜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또 알렉산더가 오래 못 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3살인가에 요절해요. 엄청나게 영토를 넓혀놨는데 그게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게 죽고 나니까 그 넓은 그 그리스 영토가 네 조각으로 나뉘었는데 네 조각으로 나눠서 거기 장군들 4명이 다스렸어요. 근데 그 장군들 중에 둘은 별게 없어요. 나머지 둘이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세력 형성하는 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와 같은 왕조 셀레우쿠스 왕조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밑에 이집트도 다 그리스 왕국이 된 거예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2개의 왕조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꼈어요? 어떤 나라가 꼈어요? 이스라엘이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집트가 치고 올라가면 또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고, 시리아 여기 있는 게 치고 내려가면 또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고, 계속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이 위에 시리아에 있는 셀레우쿠스 그 왕조에 무서운 사람이 등장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유대교 의식 금지령을 내리면서 종교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자 신앙의 상징인 유대계 회당 장악하고 이교도의 신, 특별히 올림푸스의 그 제우스를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내가 신이니까 나를 기려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일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오시기 한 165년 전에 그 일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이래서 예루살렘 인근의 모딘이라는 마을에서 전투를 벌여가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니까 8만 명을 죽였어요. 그 옛날에 사람이 많지 않던 그 시대에 8만 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고, 율법을 불태우고, 율법을 쓰거나 읽거나 가르치는 거 하지 못하게 했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판별하는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누가 행하면 어머니는 사형에 처하고 젖먹이는, 할례받은 젖먹이는 목매달아 죽이는 이러한 그 악한 일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이 마카비 전쟁을 이제 일으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마타티아스의 4아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아들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카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란군이 이 시리아 이 군대하고 싸워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탈취하고 그 안에 에피파네스가 세워놓았던 이 이교도 신상, 형상 이런 거 다 치우고,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독하냐? 예루살렘 그 성전 거기에다 돼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이게 싫어하는 그게 돼지잖아요. 그래서 돼지 피를 갖다 붓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성전 안에 모든 거 다 치우고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이제 봉헌하면서 축제를 열어서 이제 기쁨을 나누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타티아스의 셋째 아들 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유다 마카비를 기리는 이와 같은 그 문서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성전을 이제 정비한 뒤에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거 부정한 것들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몰아내기 위해는 의식을 이제 행했는데, 이 의식을 행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여기 이 촛대가 이제 필요했던가, 불을 밝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아까 가지가 7개 있는 그거를 유대인들은 메노라라고 불러요. 그 촛대, 등잔대 이름을 메노라, 7개가 있는 거. 그래서 메노라를 이제 찾아가 거기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손을 대지 않은 순수한 기름만을 사용하려고. 근데 순수한 기름이 한 병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 한 병을 가지면 하루뿐이 못 쓴다는 거예요. 불을 하루밖에 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탈무드나 이런 데 기록을 가서 이제 보면 제사장이 일단 급하니까 그 메노라에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이제 깨끗한 기름을 다시 만들려면 8일이 더 있어. 기다려서 올리브를 짜갖고 그래갖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하루치밖에 안 된 그 기름이 8일 동안 불빛을 냈다는 거예요. 8일. 그래서 이거를 8개를 만들어서 8일 동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8개가 된 거예요. 8개가 되고 왜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야 이게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9개를 만들고, 이 9개 있는 요 놈은 이 8개에 불을 붙이는 그런 촛대로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전체 9개를 이렇게 불을 비치는 이와 같은 그 하누카 축제를 지금부터 한 2165년 전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누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하누카 명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누카는 뭐 하는 거냐?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전을 빼앗겼어요. 이교도들이 와서 돼지 피를 부었어요. 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한 걸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싹 치워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거예요. 그게 하누카예요. 하누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이 성전 봉헌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우리 개역성경은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전절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성전 봉헌절이 맞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 있는 대로 성전을 다시 봉헌한 거예요. 성전을. 자, 그러니까 이번에 제단을 언제 봉헌했다고요? 성전 봉헌절에 봉헌한 거예요. 다른 날 한 게 아니라 성전 봉헌절에 봉헌했다. 다시 말씀드려, 2165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그냥 회파했던 그 성전, 이거를 다시 이제 봉헌했잖아요. 그날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거를 미리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 한우카가 끝나는 바로 이날 제3성전에 사용이 될 이 제단을 우리가 봉헌하는 거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다른 날이 아니고 한우카 요 명절에 이제 제단을 이제 봉헌하게 이제 된 겁니다. 봉헌이 끝난 다음에 여기 70인, 봉헌이 끝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12월 19일 날, 며칠 전이죠. 또 하나를 발표한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 미국 UN 대사 니키 헤일리. 이 미국 전 UN 대사를 70개 국가 기구의 그 명예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위촉장을 만들어서 또 이 사람이 이제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70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해석에 따르면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70이었다. 그래서 70이 중요한 거고, 또 이분들은 창세기 10장에서 가서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70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70민족. 그 다음에 탈무드 가서 보면 장막절에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수소를 7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들이 하면서 70개 국가 대표를 이렇게 모아다가 이 일을 한다는 거는 결국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임시 명예의장으로 니키 헤일리를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가서 보니까 전통적인 미국인 같진 않죠. 인도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의 혼혈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 계통이에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인도 사람들은 시크 교도라는 거 아시죠? 인도에. 여기로 이게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아주 엄격하게 친이스라엘 정책 이걸 펴면서 유엔에서 이거 하고,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강경 발언하고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아주 확실한 우파 보수 이렇게 하는 이런 거에 그 기치를 내걸고 나온 사람이 니키 헤일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엔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70개 그 대표 국가기구의 명예의장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여튼 이스라엘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외교도 하고 뭐 하고 해서
뭐 이렇게 제단도 지금 하는 건 종교적인 거잖아요. 또 외교까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려면 그러면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성전연구소를 가셔야 돼요. 이름이 템플 인스티튜트. 그래서 구글에 가셔갖고 그냥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치면은 그러면 제3성전 건립을 위한 모든 거는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루어지면서 위에 가면 메뉴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뉴스 항목을 가서 치면은 제3성전이나 하여튼 이스라엘의 복원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그 뉴스 거기 가면 빼곡히 뉴스가 나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 템플 인스티튜트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제사장들의 옷 뭐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사진 이렇게 뭐 찍어갖고 그래서 다 이제 그 안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메뉴에 가면은 메뉴 중에 하나 아주 재밌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의 이름이 암송아지예요, 이름이. 암송아지. 그래서 그 메뉴를 가서 누르면은 그러면 여기 이 이름이 붉은 암송아지, 메뉴 이름이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관련해 갖고 기사가 이제 쭉 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2018년 9월 10일에 기적적으로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을 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별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 밑에도 가서 보니 유튜브 나오고 템플 인스티튜트 이렇게 이제 나오죠. 성전 이 연구소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유튜브까지 일단 만들어 갖고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태어났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가서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요.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는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이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갖고 성막을 향해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은 다 불태우고 남은 재를 가지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민수기 19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이 물을 뿌려야만, 그래야만 이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결의 관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성전을 건축한 뒤 성전을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려면 꼭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붉은 암송아지도 찾기 위해서 뭐 유전자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 건축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성전위원회가 오랫동안 붉은 암송아지를 복원하기 위해 애를 써왔고 3년 전에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붉은 암소를 하나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스라엘 땅에서 최초로 붉은 암송아지 새끼를 하나 낳았다.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탄생한 붉은 암송아지를 랍비들이 검사를 해야 돼. 이게 진짜 쓸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는 거냐? 붉은 암송아지에 흰 털이나 검은 털이 2개 있으면 그 흠이 있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치밀하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해갖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이게 집요하게 나가니까 제3성전을 짓게 된다고, 짓는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터를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걸어 놓든지 이렇게 하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걸 지금 하면서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그 문자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전성기가 이제 다가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뭐 암송아지, 뭐 흰털, 검은털까지 해갖고 그거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전성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성기가.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불신 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말 그대로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지금 테라비브에서 열리고 있을 정도로 현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딴 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이 정도로 악한 일들을 스스로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힘으로 뭐가 다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 힘으로 못 고쳐요, 저거를. 이건 너무 고집이 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마련해 놓으셨어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마련해 놨어요. 그 고난의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가서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고 3분의 1만 남는데 이 3분의 1도 그냥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을 단련해야만 찌꺼기가 없어지듯이 이 대환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극심한 환란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든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할 거고,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3장 맨 끝절에 기록이 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올리브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란 좀 보라 그랬고, 러시아도 좀 보고, 시리아도 보고, 이스라엘도 보고, 미국이 무슨 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하나가 더, 이번엔 재단 봉헌까지 했으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잖아요. 또 암송아지까지 찾았다 그러니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며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며칠 나로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저께인가도 뭐 저한테 묻더라고.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쯤 되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시는 거는 여러분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아니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올라가지 못할 사람이 올라가고 올라갈 사람이 못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만 하시면 돼요. 오시는 거 확실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김이 빠지는가 보더라고. 그분이 뭐 저한테 무슨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하루 같은데 6000년이 지났으니까 6일 다 지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 그걸 좀 동의를 해달라 그래서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뭐 동의하고 뭐 그러느냐. 그게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어라.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가까이 온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날짜를 세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거 유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삶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요.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데 알 수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불태워진다. 결론이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재림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날짜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오늘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이 중동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그 일들,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